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부활절 감사 예배로 드리고요. 부활절 계란은 두 알씩 해가지고 300봉지가 포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만큼 많이 가져가셔도 되니까 가져가셔서 주변에 나눠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토요일 청소년 프렌즈데이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고요.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청소년 프렌즈들이 잘 정착하고 자라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18일 5번째 프렌즈데이, 전체 프렌즈데이가 이제 열리고요. 그때를 위해서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나시는 5월 되시기를, 4, 5월 되시기를 바랍니다. 24일 목요일 천진침례교회에서 열리는 지방에 목사님이 다녀오십니다. 다음 주 토요일 26일부터 예전에 저희가 한참 이걸 수년간 했었는데 현장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5월 프렌즈데이를 준비하면서 구령의 열정으로 일어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간이랑 장소랑 이 문의가 나와 있는데 문의는 우리 전도팀장님이신 김현숙 집사님에게 해주시면 됩니다. 27일 주일, 다음 주일이죠. 창립 12주년 감사 예배로 드려지고요. 예배 후에 점심 식사는 근덕에서 우리 바베큐 파티로 진행됩니다.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요. 파티 관계로 예배 시간은 몇 시라고요? 예배 시간은 10시입니다. 10시에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 밑에 장소랑 준비물, 편한복장, 운동화 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가 실리진 않았는데 5월 4일 주일 오후에 교회 대청소를 진행합니다. 창문, 창틀부터 창고 정리부터 해서 예배 이후에 대청소가 진행이 되는데 문의는 우리 관리팀장이신 한부철 집사님께 해주시면 되고요. 각 목자랑 우리 해서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셔서 어떻게 이제 분배를 하고 나눌지를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활절 꽃꽂이는 우리 심은진 성도님께서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꽃꽂이가 참 없었는데 감사하게 부활 같죠, 느낌이 뭔가 이렇게 싹 일어나는. 그리고 우리 오늘 점심 때 떡으로 우리 김영수 집사님 가정이 안식처를 마련하시고 그 떡으로 교회를 감사떡으로 섬기시고요. 그리고 또 여기서 또 아쉬우셔서 또 가정별로 선물을 준비하셨답니다. 그래서 가정별로 하나씩 또 가져가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누가복음 24장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2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시작. 그 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띠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아멘. 네, 우리 몇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의 소망입니다. 당신은 변화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 로마서 1장 3절에서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부활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선포하고 계신 거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고 우회적으로 가르치셨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다 해가지고 유대인들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려고 한 것이고 죽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3절에서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며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할 것이다에 대해서 가르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스가랴 9장 9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나귀의 새끼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온 이 땅의 수많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구약에서 예언되어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 얘기하진 않겠지만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예언된 이야기들이 예수님이 신약에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이다 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그냥 성경에서 그렇구나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여러분 기적이고요. 살짝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저는 처음 예수님 믿을 때 그냥 부활하셨구나. 아멘. 별 생각이 없었어요. 그냥 부활하셨다는 거 얘기하니까 그냥 뭐 부활하셨나 보다.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린 것 같습니다. 그 인도에 썬다싱이라는 사람이 이제 힌두 교인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영국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기자들이 물었던 거죠. 어떻게 힌두교인에서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렇게 믿는 신자 크리스천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썬다싱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썬다싱이 이야기를 했대요. 썬다싱의 이야기가 책으로 나오고 또 그분의 책이 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방금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에게 나타나셨고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고 심지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기록 연대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0년에서 한 60년 사이에 대부분 쓰여졌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그 연대가요, 예수님이 죽으신 지 3, 40년, 4, 50년 안에 쓰여진 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 시대 살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쓰여진 때에도 살아 있었다. 무슨 얘기냐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성경의 이야기가 전문 용어로 구라예요. 뻥이에요. 잘못 기록되어 있어요. 쓰고 싶은 대로 어떤 사람을 추앙해서 막 신적인 존재로 만들려고 쓰여져 있다면 그 성경을 누가 신빙성 있게 믿고 이거 다 거짓말 아니야, 폐기 처분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이야기가 실제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여러분 사실인 것을 여러분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요 이렇게 믿지 않으려고 하고 거부하려고 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인하기 위해서 그냥 존경하는 어떤 스승 정도로 예수님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존경하는 스승 정도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심지어 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 라고 말씀하고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인류의 사람 중에 스스로를 향해 그렇게 선포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건 그분이 거짓말쟁이거나 뭔가 정신병자거나 아니면 그분의 말이 실제거나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라는 것이 여러분 정말 믿어지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라는 거죠. 왜 이런 얘기를 말씀하셨을까요? 거짓말이 아니라는 거죠. 야, 예수님 정말 부활했어? 저기 가서 철수한테 물어봐. 저기 가서 영희한테 물어봐. 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 누가 봐도 죽은 걸 다 봤어. 그런데 다시 살아나셨어. 나도 봤어. 너도 봤니? 실제니? 예. 여러분 보셨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보셨습니까? 못 보셨습니까? 그 부활이 여러분 역사적인 사실인 것에 대해서 많은 이렇게 역사적인 기록들이 나와 있죠. 그 역사에 대한 어떤 부활의 증거에 대한 어떤 기록들이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될까? 역사학적으로 그게 사실인지 허구인지 검증하는 어떤 그런 툴들이 사실은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거짓이 아니라는, 여러분 세종대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게 맞습니까? 정말로요? 보셨어요? 근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하세요? 기록되어 있죠. 역사는 우리를 그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인해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사실인 걸 믿으려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실제로 믿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기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심지어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다는 증거보다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증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오늘 그거를 얘기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간단하게나마 좀 이것들을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드렸는데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이 저와 여러분의 부활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의자만 따뜻하게 하는 그런 명목상의 크리스찬 혹은 성도 그 이제 교인이 되지 않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셨고요,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그 내용도 우리는 실제라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거룩한 신부로 이 땅에 우리가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우리가 잠깐 볼 텐데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제
안식 후 첫날에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여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무덤에 이제 찾아가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천사를 만나게 되고 어찌하여 죽은 자를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가르치셨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여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본인이 경험했던 이야기를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그 이야기를 믿지 못합니다. 허탄한 듯이 누가복음 24장 11절에 보면 허탄한 듯이 어리석은 이야기처럼 들려서 믿지 않고 아유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으니까 헛된 천사 같은 영적인 존재를 보고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어리석은 얘기구나라고 별로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이야기를 듣고 무덤에 찾아가 보니까 실제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었던 것이죠. 세마포만 보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쯤에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4장 13절에 그쯤에 두 제자가 있었는데 그때 두 제자가 어디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로 가고 있었는데 그때 한 사람이 그 두 사람 그 제자를 찾아오죠. 찾아와서 어쩐 일이 때문에 이렇게 슬퍼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최근에 있었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 두 제자가 그 다가온 한 사람 예수님이죠. 아직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던 그 예수님을 향해서 그 두 제자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우리는 구원할 자라고 기대했고 소망했는데 이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런데 최근에 어떤 여인이 다시 이 예수가 살아났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천사를 보았다고 얘기하면서 뭔가 그런 소문들이 막 들린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죠. 구약의 시편과 모세오경과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 구약의 이야기들이 바로 나를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25절, 26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아멘. 아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는 것들을 자세하게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아직 예수님인 줄 알지 못 알아보는 거죠.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성경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들으니까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더 말씀을 듣기를 막 원했던 것이죠. 근데 그 예수님이 가려고 하니까 더 우리랑 머무십시오 하면서 이제 머물러서 말씀을 좀 더 가르쳐 주시다가 축사하시고 떡을 하나님께 떼어 주시며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서 이제 두 제자에게 먹여 주시니까 눈이 열려서 어땠어요? 바로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사로는요 죽었다가 어떻게 했어요?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소생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살아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는 죽은 몸에서 다시 살아났다가 다시 죽은 존재고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계속 지금까지 살아계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의 몸으로 다시 태어나신 것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사로는 다시 살아났지만 육신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우리처럼 육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렇죠? 그래서 시공간을 뛰어넘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에 있는데 제자들 숨어 있고 두려워하고 있는데 벽을 통과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평강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완전히 다른 몸인 것이죠. 그리고 생선을 가져와라 해가지고 심지어 생선을 드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부활의 몸인데 또 뭐가 남아 있어요? 여기 뭐가 남아 있어요? 못자국이 남아 있고 여기 뭐가 남아 있어요? 보여드려요? 살을 보여드리려고. 예수님은 창자국과 못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제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어라. 보지 않고 믿는 자면 더 복되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활의 몸은요, 우리가 생각한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가지고 계셨어요. 부활의 몸이신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뭔가 상처가 난 흔적들은 부활의 몸으로도 함께하고 있다. 이해가 되십니까? 와, 놀라셨죠? 저는 놀랐어요. 그렇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부활의 몸인데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어? 희한한데? 그런 건 없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있네. 왜 있을까? 부활의 몸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땅에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한 어떤 그런 흔적들, 그 상처들은 부활의 몸에도 남아있구나. 와, 대박. 그렇구나. 그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며 십자가를 지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남아있는 어떤 외적인 상처들이나 어떤 모습들은 남아있겠구나. 할렐루야. 근데 그럼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몇십 년 동안 북한 지하에서 숨어있다가 살아나셔가지고 롤러에 깔리신 목사님은 어떤 부활의 몸으로 나타나신 걸까? 상상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럼 어떤 흔적이 남아있는 거지? 롤라 자국이 이렇게 어떻게 된 거지? 아무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러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몸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못자국과 창자국이 있으셨던 것처럼, 야,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부활의 몸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섰을 때에도 내 안에 뭔가 못자국과 창자국 비슷한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라는 흔적이 내 몸에 정말 있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나 오랫동안 무릎을 꿇고 기도해서 관절염이 남아있는, 그건 아니겠죠. 천국에서 관절염은 없겠죠. 애통하는 마음으로 땅바닥을 치다가 뭔가 닿을 수 없지만 그 흔적이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찌됐든 예수님을 나중에 떡을 떼고 딱 이렇게 먹여주시니까 알아봤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예수님이다 하고 이제 사라지셨죠.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 부활의 몸은. 그러니까 이제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인 줄 알아보고 다시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제자들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벽을 뚫고 평강할지어다 하면서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을 그 이후에 누가복음에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엠마오로 갔던 이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갔을까요? 예루살렘의 뜻이 뭐예요? 평화의 도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 구원할 것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죽으셨던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서 내가 이렇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 내 삶에 새로운 구원과 내 가정의 회복과 내 사업장의 회복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이 한국을 하나님 새롭게 하실 어떤 기대감으로 나아갔는데, 내 기대와 내 소망과 내 기도의 응답과는 다르게, 내 생각과는 다르게 뭔가 예수님이 이 한국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나의 가정을 새롭게 하실 거라고 기대했는데, 그 기대와는 다르게 뭔가 다른 어떤 안 좋은 일이 보여질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뭔가 낙심하고 뭔가 쉽지 않은 마음에 어떤 절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엠마오의 두 제자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엠마오의 뜻을 찾아봤어요. 이 제자가 왜 엠마오로 갔을까? 엠마오의 뜻이 뭐냐면 따뜻한 샘이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차가웠구나. 엠마오의 두 제자가 마음이 차가웠어요. 마음이 힘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평화의 도시에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킬 사람이라고 믿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죽으셨다라는 거죠.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대주, 우리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그분이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고 기도하고 신실하게 주님께로 나아간다고 생각했는데, 순종한다고 생각해서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는데, 기대와 다르게, 기도의 응답과 다르게 내가 소망했던 열매와 다른 어떤 상황, 어떤 결과들이 나왔을 때 우리 당황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디로 가고 싶은 거예요? 엠마오로 가고 싶은 거예요. 따뜻한 샘이 있는 그곳에 가서 뭔가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내 차가운 마음, 내 힘든 마음, 내 아픈 마음, 내 저린 마음을 뭔가 새롭게 위로받고 격려받길 원하여서 오늘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따뜻한 샘이 있는 바로 엠마오로 걸어 나아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부활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부활절을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부활절을 경험하지 못하고 여전히 성금요일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그 자리에 머물러서 예수님이 죽으셨어 여기서 머무르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여서 지금 엠마오로 걸어가고 계시다면 오늘 주님이 엠마오로 나아가는 두 제자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이, 부활의 예수님이 당신을 찾아가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님, 내 삶 가운데 지금 나는 엠마오로 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차가워졌고 기도에 응답이 없고 뭔가 힘들고 어렵고 아픈 마음 가운데 엠마오로 걸어가고 있는 나의 삶을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엠마오로 이 두 제자를 예수님 찾아가셨는데 이 두 제자는 어땠어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신 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때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통해서, 또 지체들을 통해서, 청년들을 통해서, 때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낙심한 거예요. 슬픈 마음 때문에 뭔가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안 된 것 같고 뭔가 주님께 회개했는데 뭔가 그래서 부르짖었는데 바로 응답이 올 줄 알았는데 내 삶에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여전히 변화는 안 되는 것 같고 응답은 없는 것 같고 내 삶에 열매는 없는 것 같은 그 앞에 설 때 우리는 때로 어떻습니까? 좌절하는 거죠. 낙심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 메시지를 막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도 오늘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누면서 메시지를 막 나누고 있었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느낌이 메시지를 전할수록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좀만 더 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기름 부음과 은혜가 더 있겠지 하고 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말씀을 나눌수록 뭔가 아쉬운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이 말씀을 계속 나눠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다가 스탑을 했어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졌었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 없이 제가 말씀을 계속 나누는 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제가 말씀을 나눌 수는 있겠죠. 준비했으니까, 적혀 있으니까, 나름대로 외웠으니까 말은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말이 무슨 능력이 있겠고 무슨 울림이 있겠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주님, 그런 설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말씀을 제가 굳이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혹시 여기서 끝이라고 하시면 제가 여기서 그냥 설교를 마무리하고 바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 시간을 가졌어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찾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안타나를 들고 띠띠띠띠띠띠 하면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뭔가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왜 말씀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느낌이 없죠? 왜 기름 부음이 점점점 뭔가 증가되는 게 아니라 줄어드는 것 같죠? 주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듣기를 원해요. 그렇게 한참 기도하다가 몇몇 분들의 이제 이야기를 들어봤죠. 그리고 주님이 이 스탑하는 것 자체로도 뭔가 말씀하기는 원하시는구나. 제가 간단하게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떤 분들에게 스탑하기는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스탑하지 않고
뭔가 그 영역 가운데 스탑할 걸 스탑하지 않고 그냥 주어진 삶을 가속도에 의해서, 여러분 인생이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요,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월요일 날 이거 하고 화요일 날 이거 하고 수요일 날 그냥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스탑해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완고한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그 광야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물도 없고 막 이렇게 메추라기고 고기도 없고 만나만 먹고 막 힘들고 막 어려우니까 원망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나는 이제 더 이상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겠다. 내가 천사를 보내서 여호와의 사자 나의 천사를 보내서 약속의 땅 약속했으니까 가나안 땅에 보내겠다. 그런데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같이 가시지 않는 가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가나안이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여러분의 인생에 보이는 외적인 업적, 성공, 돈 많이 버는 거, 유명해지는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정말로요? 정말로요? 그 아멘이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우리의 보이는 외적인 성공 혹은 유명해지는 거, 돈 많아지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세기 말씀을 드리잖아요. 가인의 족속의 후손은 뭐 금속하는 뭐 음악하는 뭐 조상이었더라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셋의 후손만 몇 년에 에노스를 낳고 누가 낳고 몇 년까지 살다가 누구를 살다가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연수가 기록된 건 하나님 안에서 의미가 있었다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시를 건설하고 뭔가 금속 다루는 자들의 조상이 되고 음악하는 자들의 조상이 되었지만 하나님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아니었기 때문에 의미 없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도 모르게 지금 어떤 분들은 낙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우편에는 기쁨이, 주의 좌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감사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을 겸손하게 돌아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렇게 말씀을 금요일 날 나누는데 스탑했잖아요. 예. 그리고 그 스탑에 대한 메시지를 잠깐 나누고 그 다음에 어떤 감동을 또 우리 김 목사님이 나눠주셔서 그 세족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동이한테 잠깐 물어봤어요. 기동아, 세족식을 하는데 기동이가 앉자마자 계속 우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떤 마음이 들었니? 목사님 모르겠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앉자마자 눈물이 계속 났어요. 계속 울더라고요. 기동이가 계속 울더라고요. 그래서 냄새나는 발을 목사님이 씻기느라고 수고하시나 해서 눈물을 흘리는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니다. 뭔가 계속 우는 거예요. 계속 울고 어떤 마음이 들었니? 물어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용납하시는 마음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는요 당신을 용납하십니다. 당신을 이해하십니다. 저도 생각이 나요. 저의 어떠한과 상관없이 아버지 하나님 저를 용납해 주시는 그 느낌을 들었을 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하나님 저 이렇게 연약하고요, 실수했고요, 부족하고요, 또 때로 불순종했고요, 주님보다 때로 세상을 사랑한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십니까? 그냥 저를요 꼭 안아주시는 느낌으로 끊임없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세족식 좋았잖아요. 제가 세족식을 끝나고 집에 가서 이렇게 있는데 뭔가 감사하고 좋은데 뭔가 마음이 힘든 거예요. 감사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세족식에. 근데 뭔가 힘든 거예요. 토요일 날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몸살기가 있으면서 으슬으슬 추운 거예요. 추워. 그래서 이불에서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근데 청소년 프렌즈데이 때문에 이제 씻고 이제 나왔는데
기도하고 하는데 너무 추운 거예요. 근데 제 안에 기쁨이 막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평강이 별로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회 오자마자 아내한테 여보 나 기도 좀 해줘. 기도를 해주더라고요. 제 마음 가운데 뭔가 이렇게 낙심한 거예요. 뭔가 실패감이 제 안에 찾아온 거예요. 내가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내가 금요 메시지를 위해서 더 준비했어야 되는데, 더 무릎 꿇고 주님께 나아갔어야 되는데, 내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하지 못해서 뭔가 주님이 스탑시키는 일들을 경험케 하셨구나. 물론 나를 겸손케 하셔서 감사하고 그 일을 통해 또 스탑이라는 메시지를 주셔서 감사하고 또 은혜를 주셔서 감사한데 제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올라오지 않는 거예요. 뭔가 기쁨이 없고 평강이 없고 그냥 쏘쏘 그냥 그런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저녁 때 이제 예배하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까지도 살짝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계속 기도하는데도 뭔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어떤 사랑이 새롭게 막 부어지면서 새로운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막 부어라진 주님을 찬양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답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이 성금요일을 통과하면서 제 안에 이 실패감,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러니까 제 안에 뭔가 실패했다는 느낌이 떠나지가 않는 거예요. 금요 메시지를 뭔가 실패했다, 뭔가 내가 더 잘 준비를 못했다, 이런 실패감에서 제가 이렇게 자유케 잘 안 되더라고요. 마음이 좀 어렵더라고요.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제 옆에서 계속 하나님의 어떤 마음들을 대언하고, 그게 정말 실패라면 회개하고 새롭게 나아가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마음들을 계속 선포해 주더라고요. 실패가 아니다. 넌 네 마음의 중심으로 스탑했고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기름 부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넌 승리했다. 넌 승리자다. 이렇게 막 선포해 주는데 잘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격려하시는구나. 수고했다고 애썼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계속 듣고 주님께 나아가고 부르짖고 막 하는데 이제 오늘 아침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하는데 내가 승리한 게 맞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뭐 이렇게 확 받아들여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주님을 따라가다가 제가 금요일날 경험했던 것처럼 뭔가 스탑하게 하시고 뭔가 멈추게 하시고 그래서 뭔가 실패감을 경험하게 하시고 뭔가 거절받은 것 같은 느낌을 경험하게 하신 그런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뭔가 지금 엠마오로 가고 계신 거예요. 뭔가 따뜻한 격려, 위로가 필요해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주님이 지금 이 부활절 아침에 당신을 지금 찾아가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지금 찾아왔다. 너의 이 실패감, 너의 이 어떤 거절받은 느낌, 뭔가 잘하지 못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서 거절받은 것 같은 이 어떤 마음, 이 느낌들을 그냥 내 앞에 가지고 와라.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품에 안고 깊은 은혜의 강가 아래로 너를 초대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앞으로 다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가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주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와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보세요. 지금 이 제자들이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엠마오로 가다가 여인들도 만난 거예요. 다른 이야기도 들은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여인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네. 새벽에 무덤에 갔는데 시체는 보이지 않대.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대.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가 엠마오로 나아갈 때 우리가 주변 지체들의, 집사님들의, 청년들의,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의 기도를 듣고 계셔. 두려워하지 마. 포기하지 마.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 목장에서 목원들의 얘기를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허탄한 듯이 무슨 다시 살아나는 말도 안 되는 하면서 그냥 엠마오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른 어떤 위로와 다른 격려를 받기 위해서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는 영역들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주님의 말씀이, 주님의 약속이 터무니없게 느껴지십니까?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내 삶에 그런 응답이, 그런 회복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런 축복과 은혜들이 내 삶에 있겠어? 있을까요? 정말 있을까요? 우리 옆에 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눈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이 당신의 삶에 있을까요? 아멘. 대답을 어떻게 하셨어요? 입은 아멘인데 머리는 노멘이고 가슴은 모르겠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마귀의 거짓말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주님이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축사하시는 거예요. 감사기도 드리시고 떡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고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고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다시 이 엠마오의 두제가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약속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응답의 자리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멈추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요 이루십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기도를 통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말씀하는 거예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상한 심령의 제사를 기뻐 받으십니다. 뭐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신 그분 앞에, 피조물인 우리가 그분 앞에 서서 두 손 두 발 들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내 손의 주인은, 내 삶의 주인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선포하며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갈 때, 기도하며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허탄하게 느껴져서 정말 그런 일이 있을까? 라는 생각으로 혹시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다시 주님께서 당신에게 말씀으로 나는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썬다식이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부활했고 지금도 살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마치 죽어 있는 것처럼, 부활하시지 않은 것처럼 혹시 내 삶에 예수님과는 상관없이 지금 엠마오로 가서 인간적인 위로를 받고 따뜻한 곳에 뭔가 앉아서 그냥 세상적인 어떤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으셔서 엠마오로 계속 터덜터덜 한 걸음 한 걸음 걸음을 옮기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부활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들으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나아가자, 그것이 너의 생명의 땅이고 부활의 땅이고 약속의 땅이고 순종의 땅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들으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그 수요일 날 우리 이제 수목금 3일 이제 저녁 때 예배를 했잖아요. 그때 이제 김희순 목사님이 영적 전쟁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의 속해 있는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영적 전쟁을 통해서 취하실 어떤 전리품들이 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영적인 전쟁은 시작되었습니다. 마귀는 절대 놀고 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영적인 존재고요, 육신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치지 않아요. 우리처럼 지치지 않아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연약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마귀는 잘 알고 있어요. 귀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 여러분들이 뭔가 낙심해 있을 때,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그때 여러분의 거짓말로 속삭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너를 사랑하시지 않는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라는 거짓말로 계속 속삭일 때 거절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도리어 그렇게 엠마오로 자꾸 나아가려는 발걸음들을 돌이켜서 예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할 수 있도록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앞장서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마리아의 이야기가, 여인들의 얘기가 허탄한 것처럼 말도 안 된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다니,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있지 못하다면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의 부활이 실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적인 증거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성경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의 부활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고 글을 쓰고 영화를 만든 그 영화 바로 배너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어떤 목사님은 우리나라로 치면 조선일보 같은 어떤 기자였어요. 미국의 어떤 기자였는데 자기 부인이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 하니까 예수의 부활만 거짓이라는 걸 내가 밝히면 이 아내가 더 이상 이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지 않겠지라고 믿고 열심히 성경을 읽고 파헤친 거예요.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거를 열심히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파헤치기 시작한 거예요. 파헤치다 보니까 결국 때가 돼서 예수의 부활이 실제구나라는 것을 믿고 깨닫고 그분이 책을 썼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그리고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돼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특별한 막 이렇게 글을 잘 읽고 이해하는 분들에게만 막 이렇게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도, 심지어 글자를 모르는 분들에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 전까지 마지막 우리의 신체 기간 중에 끝까지 하나님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어떤 기관을 열어주셨다고 그래요? 귀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순간에도요 귀는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죽으시는 분한테도 예수님만 믿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 의식이 없는데도 그 옆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장인어른 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막 선포하고 그러니까 이 장인어른이 혼수 상태인데 눈물을 쫙 흘리시면서 감사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 엠마오로 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부활의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나는 지금도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이고 너를 사랑하고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겸손히 반응함으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생명의 자리로, 순종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엠마오로 갔던 두 제자가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한 명이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경험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올해가 한국 선교 140주년이라고 해서 많은 이제 선교단체와 이제 교회들이 140주년을 기념하면서 또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럽니다. 1885년에 부활절 아침에 아펜젤로와 언더우드가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19년 전에 1866년도에 대동강에서 토마스 선교사가 성경책을 들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내렸다가 한 그 병사에 의해서 찔러 죽임당하죠. 그리고 성경책을 그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성경책을 또 어떤 사람에게 주죠. 그리고 성경의 이 질이 좋아가지고, 이 종이 질이 좋아가지고 자기 집 이렇게 도배지로 썼다가 도배지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어떤 선교사님이 그 집에 찾아간 거예요. 그 집을 나중에 어떤 사람이 사가지고 여관으로 개조한 거예요. 여관으로. 그래서 그 이제 벽지가 성경인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사무엘 모페 선교사님이 그 집을 이제 구입해가지고 널다리 교회로 딱 이제 지명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장소가 장대현 교회가 돼가지고 놀라운 평양 대부흥의 시작점이 되는 바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토마스 선교사의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고 내려자마자 죽임당했던, 그래서 어떤 일도 하지 못했던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그 작은 씨앗이 되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의 걸음이 절대 작지 않습니다. 작은 순종의 걸음이 절대로 작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신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그 출애굽기 말씀을 막 전했잖아요. 막 전했는데 우리 사랑하는 노땡복 집사님이 그렇게 막 울면서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막 열심히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열심히 기도하셔가지고 제가 나중에 지난주에 이제 생명의 삶 이제 마치고 이제 같이 식사하는 자리가 있었거든요. 식사를 하는데 어떻게 물어봤어요.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울면서 간절히 기도하셨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직접 얘기해 보실래요? 저기 계시군요. 예, 예, 취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땡복 집사님 어떻게 지난주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시고 애통함으로 기도하셨는데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히 그러셨던 것이죠? 네. 네. 해야 되나요? 다 얘기하셨으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앞에 있는 설교를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 가정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출애굽을 아직 못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참 애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출애굽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가정만 아직 출애굽을 못 하고 있구나. 왜 우리 가정만 이렇게 출애굽을 못 하고 있는 거죠? 엠마오가 좋아서 엄마가 좋아서. 네, 그렇죠. 그렇게 막 간절히 우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 같이 있는데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다 이렇게 출애굽하면서 홍해 앞에서 막 뭐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더라도 본인은 지금 출애굽도 못한 것 같아서 마음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얘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렇게 집사한테 여쭤본 이유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도 혹시 출애굽도 못한 것 같고 나도 교회는 지금 나왔지만 내 삶에 새로운 어떤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냥 삶의 가속도 때문에 그냥 살아가다가 주님이 뭔가 스탑하기를 원하시는데 스탑하지 못하고 기도의 자리로 약속의 자리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해 뭔가 말씀하셨고 뭔가 계획이 있으셨고 뭔가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엠마오로 이 두 제자가 그런 예수님을 이 떡을 떼놓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이구나라고 계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신 게 사실이구나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계속 나아가고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엠마오로 계속 가던 길을 갔다면 마가의 그 놀라운 성령의 그 오순절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역사들을 경험하지 못했겠죠. 엠마오로 그냥 나아갔다면 혹시 여기 있는 분들 중에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또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때구나, 뭔가 스탑해야 될 때구나, 주님이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리로 나아가야겠구나 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대로 듣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대로 듣고 뭔가 은혜는 경험했고 뭔가 말씀하심도 경험했고 그런데 엠마오로 그냥 계속 가고 있다면 지금 스탑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길을 멈추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눈물도 흘리고 은혜도 경험했고 말씀도 들었는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은 거예요. 가던 길 갈란다. 잘 모르겠다. 정말 내가 보지 못했다. 지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뜨거워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뭔가 부딪혀왔음에도 불구하고 엠마오로 계속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살아계신 주님 오늘 그분들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토마스 선교사의 그 작은 믿음의 걸음이 그러나 그 순교의 걸음이 한국 장대현 교회 평양 대부의 작은 씨앗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순종의 걸음이 또 다른 회복과 부흥의 씨앗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엠마오로 여전히 나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스탑하시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어쩌면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집 팔고 다 정리하고 지금 엠마오로 가던 중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냥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잠깐 위로를 받으려고 갔는지도 모르겠어요.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지금 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가신 거예요. 성경을 설명해 주시고 나는 부활했다. 나는 살아있다.
그래서 너를 찾아왔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과 놀라운 부르심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택은 그들의 몫인 거예요. 예수님은요, 돌아가자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자기가 부활했다는 걸 보여만 주시고 사라지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도 그렇게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부활하신 걸 보여주셨어요. 다시 하나님께서 뭔가 지금 나타내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선택은 여전히 우리의 몫입니다. 엠마오로 계속 발걸음을 옮길 것인가, 아니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계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경험할 것인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삶 가운데 뭔가 터치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부활하신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살아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감옥에 갇히는데도 계속 증거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분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신 그 하나님, 지금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엠마오로 나아가고 있는, 낙심하고 뭔가 절망해서 주저앉아서 다시 기도할 힘조차 없어서 뭔가 약속하시고 마음은 뜨거워졌었는데 다시 주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시 예수님께로 가야 되는데,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뭔가 멈춰서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갈까? 그냥 엠마오로 갈까? 멈춰서 계신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분을 지금 불쌍히 여기세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한다. 그곳이 약속의 자리다. 그곳이 순종의 자리고 사명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다.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의 인생은 네가 책임질 수 없다. 한 치 앞도 모르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우리가 책임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부활의 아침에 당신을 찾아가셔서 손을 붙잡고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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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마오로 가고 계신 분들, 주님이 지금 당신을 찾아가고 계신 거예요. 사역자들 사역하세요. 주님, 예수님, 예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세요. 하나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물거품을 내어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 수치와 모멸을 내가 다시 예수 부활을 경험하게 하기 위하여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따뜻한 샘물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셔야 합니다. 다시 주님이 당신에게 보이신 거예요. 다시 주님이 당신을 찾아가신 거예요. 주님,
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낙심과 절망으로 엠마오로 가고 있는 하나님, 예수님,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딸의 마음에 기름 부어 주소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이 딸의 삶 가운데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딸의 삶 가운데 지혜가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엠마오로 나아가지 않겠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주님, 또다시 실패하고 또다시 넘어질지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아멘. 주님, 더 기름 부어주십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딸입니다. 이제 엠마오가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겸손한 마음을 주십시오. 다시 상한 심령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님, 예수. 예수님의 사랑이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의 머리 위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딸아, 성령님, 주님의 십자가 그 사랑이 하나님의 딸의 삶 가운데 새롭게 부딪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예수님만 바라보며 마음의 깊은 하나님 또 다른 외로움과 허전함을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으로 채우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딸의 머리에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주님, 주님, 하나님 엠마오로 나아가던 걸음들을 멈춥니다. 스탑합니다. 이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고 하나님 다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남으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약속의 자리로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예수님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령 또 나의 맘이 주님께 예수님은 사랑과 선을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소녀님 이제 엠마오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겠습니다. 모든 낙심과 모든 절망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을 믿고 신뢰하지 못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낙심했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성찬을 준비하기로 하네요. 성찬은 회개하지 않고 먹으면 죄를 먹는 것과 같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할 것들을 용서하고 성찬을 할 준비를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이 성찬은 소망의 성찬임을 선포합니다. 모든 부활의 능력이 나의 능력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떠나가는 성찬임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은 내가 목마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더 교제하기를 원하는 상한 타들어가는 목마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때로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 우리의 허전함과 외로움을 채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예레미야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린 터진 웅덩이를 여전히 그곳에서 뭔가 생수가 나올 것처럼 기대하고 있는 생수의 그런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그 무엇으로 엠마오로 나아가서 그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 그러한 것들이 있는 것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소망 되시고 예수님만 우리의 삶의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물과 피를 내오셨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예수님이 이렇게 깨어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리려고 죄에서 자유케 하고 참된 회복과 자유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깨어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의 능력을 기쁨으로 나의 능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소망의 성찬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준비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떡과 잔을 가져가시고 주님의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 오늘 이 떡과 이 잔이 예수의 몸과 예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떡과 잔을 들고 성찬하며 주님의 떡과 살을